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를 수요 기도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는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20세기 초 미국의 야구 선수였고 전도사였던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 전반부의 말씀은 성도들이 지켜 행해야 될 신앙의 자세, 바로 삶의 지혜, 그러한 예수의 제자도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각 단락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씩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로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크게 세 번을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는 이 안식일 논쟁은 그 안식일 논쟁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논쟁으로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겸손에 대한 지혜, 겸손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4절까지는 육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곤고한 자들에 대한 섬김과 보살핌,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하반절의 내용이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엿보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파라테루메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테루메노이. 그 의미는 바로 몰래 주의 깊게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표현은 우리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이 몰래 엿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지키는 율법, 안식일 계명에 저촉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발거리를 찾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엿보는 이유, 초대해서 엿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에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율법의 조문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과 선행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수종병 환자를 고쳐서 내보내시고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자녀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그들을 살리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안식일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너희도 그렇게 수고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너희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암묵간에 인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 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쿰란 공동체라고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 큰 차이의 삶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관대하게, 율법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고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는 필요에 따라서 관대하게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안식일 병 고침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율법의 그 조문적 해석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의 성도들에게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위선이라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말, 내 주장과 내 행동, 내 삶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모습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이면에 실제의 삶은 새 속에 물든 거짓된 모습들. 여러분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수종병에 걸려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단순히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식일에 너는 병고침을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를 꼬집고 계신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제 1절 하나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손 마른 사람과 허리 꼬부라진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이 수종병 고치신 일. 예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에 이러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어떠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말과 실제의 삶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위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외식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남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 거룩하고 순결한 척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외식하는 자, 위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위선이라는 제약이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비판과 비난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이야기하고 세상과는 다른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이다, 스스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답게 항상 희생하고 헌신과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말과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와 실제 우리의 삶과 행동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저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저 시대 바리새인의 위선적 행태를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영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질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입으로는 거룩한 척, 입으로는 순결하고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영적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너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감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자신의 저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 죽이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죄 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존 오웬 목사님은 이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의 속에는 지속적으로 거하는 죄가 있고 내주하는 그 죄,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죄를 항상 죽여야 하는데 그 죄가 바로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이 성도들 안에 항상 존재하고 죄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나의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 바로 위선. 그 위선, 그 죄를 우리는 항상 죽여야 한다라고 이 존 오웬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이 위선은 내 행동,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독선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선은 바로 인간의 오만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오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된 이 위선,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모습들, 이 위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날마다 죽이면서 주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7절에서 11절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겸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만을 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를 말고 끝자리에 앉아있어라. 끝자리에 앉아라. 혹여나 너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왔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네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반대로 해석해보면, 만약 네가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후에 주인이 와서 당연히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겸손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임과 존귀, 물론 모든 사람들은 세상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욕구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높임과 존귀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높임과 존귀를 받을 때 그 가치가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보다 세상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 그 존귀함의 가치가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의 교훈은 이제 11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학적 용어로서 종말론적 역전, 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종말론적 역전, 반전. 이 주제는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달리 높은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신분보다도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때 높임을 받는 것이 더욱 존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를 더 높이심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임을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실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지금 내 삶이 굳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고 더 튼튼한 육신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뛰어난 학식과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세상적 기준에 나는 다른 누군가보다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비천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빛난 가치로 영광스럽게 가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존귀케 해주실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삶의 질곡이 지금 나에게 고통과 함께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경제적 곤핍과 육체적 공고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원망 없이 담대히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마지막 때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며 끝까지 마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나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마지막 외침으로 그들은 십자가나 아니면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된 길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1900년대 초에 엄기현이라는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독신문하고 국민일보에 한번 기사가 언급된 적이 있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엄기현이라는 분은 초대교회, 우리 한국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노비였습니다. 노비. 그런데 이분은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신분이 아주 낮은 분으로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당시의 왕손이라고 하죠. 왕실의 가족, 왕의 후손이라 해서 왕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손으로 아주 귀한 신분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훗날 목사님이 되시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의 말꽃비를 잡고 길 안내를 하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왕실 제사를 위해서 길을 나선 이재형의 그 말꽃비를 잡고 길을 안내하던 중에 이 엄기현은 이재형 훗날 목사님이니까 저도 존칭이 좀 애매하네요. 이재형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엄기현이라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말꽃비를 잡고 걸어가는 그 중에 바로 왕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 이재형이라는 그 왕손에게 그 가는 길 도중 곳곳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재형 목사님은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내가 왕손이고 지체가 높은데 천국 가서 더 좋은 게 본들 뭐 하겠느냐, 이렇게 핀잔과 꾸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이재형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있던 승동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자신이 다니던 그 승동교회에서 말씀 집회가 있는데 왕손이었던, 왕의 후손, 바로 고종의 그 친척이었던 바로 이 왕손이었던 이재형이 교회를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앞다퉈서 그분을 맨 앞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권하게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당시 아무리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전에 자신의 신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였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교회 입구 기퉁이에 좁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자신의 말고삐를 잡고 길을 안내했던 엄기현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재영 목사님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그를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천한 노비 신분이었던 엄기현, 자신의 말고삐를 잡고 길을 안내하던 그 엄기현을 향해서 버럭바락 끌어안고 형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수년 전 형님이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접니다. 그 복음이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왕손 이재영이 천한 신분으로, 그래서 교회 그 입구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 기퉁이에 쪼그려 앉아서 말씀을 듣던 노비 출신의 그 엄기현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면서 기쁨을 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껏 자신이 무시했던 이 엄기현을 향해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이재영 목사님과 함께 가장 맨 앞자리 상석에 앉기를 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비천하고 부족하고 낮은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높임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가 높여질 수 있도록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후에 이 엄기현이라는 분은 경동제일교회 초대 영수가 되어서 초창기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한 노비 신분, 그래서 교회에 그 앞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입구 기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던 그 엄기현이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왕손 이재영이 와서 형님이라고 목 끌어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어 일어나서 목을 숙이고 그들을 하여금 맨 앞자리 상석에 앉기를 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려고, 높이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존귀함을 받고 앞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은 때가 되면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언 15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 세상이라는 잔치로 청함을 받은 우리는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또한 서로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청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천국 잔치 때 택함받은 주인공으로, 청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인공으로 가장 앞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 만큼 존귀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권력, 우리에겐 더 이상 부러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낮은 자들에 대한 섬김과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을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땅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혹여나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말씀, 이 성경, 이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떡 2덩이를 주셨다고 할게요. 이 떡 2덩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떡 2덩이 내 혼자 다 먹고 배불리 그냥 배를 치면서 배불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떡 2덩이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이 2덩이 중 한 개를 나눠주어서 모두가 이 하나의 떡덩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 2덩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고 곰핍하고 이 땅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모두가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왜 주셨겠습니까?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육신의 공간 이들을 그들의 팔이 되고 그들의 다리가 되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물질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어려운 이들, 나보다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나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고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정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요, 어디서 제가 배웠냐 하면 제가 예전에 잠시 섬겼던 사랑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부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픈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들은 결코 아픈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이 되어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초등부 때부터 섬겼던 보육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육원이 있는데 그 보육원 아이들이 한 달에 쓰는 용돈, 한 달에 간식비로 나오는 게 10,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 간식비, 하루 간식비가 아니고요. 한 달 간식비가 10,000원이래요.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포네이션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지칭할 수는 없는데 포네이션 분이 조그맣게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기부를 하려고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분들도 이 땅에 돈을 벌러온 객과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 그 버림받았던 아이들, 정말 부모도 없는 그 아이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그 간식으로 겨우겨우 지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새겨졌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도 이 땅에선 객과 나그네이고 그들도 이 땅에 돈을 벌러 왔지만 그들이 벌었던 그 돈을 조금 나누어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참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일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 자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이 땅에서 행동으로 또 실천되어지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으로 많은 것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작은 섬김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나감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그 영혼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세상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조금씩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거룩과 정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헌신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위선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도 섬기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왜 우리를 힐난하고 있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가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었던 프란시스 퍼킨스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욕과 굴욕을 안김으로써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세상은 당장 우리를 비천하게 볼지 몰라도 마지막 천국 잔치에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 짧잖아요. 기도도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왜 그렇게 세상 부귀 영화 존귀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되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으로 꿇어 그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처럼 겸손한 자세로서 더 낫고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위선이라는 죄는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 행동이 맞는지, 이 모습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결국 우리는 독성과 오만에 기인한 이 위선의 죄를 말씀으로 날마다 죽여야만이 참된 경건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교훈,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요, 참된 겸손의 지혜를 가지면서 이 땅에서 늘 소외된 이를 주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시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찬송가 407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또 말씀의 자리에 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라 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